다 같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고 끝났을 때 맞았다. 그럼 100점. 비슷했다. 그러면 75점. 틀렸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하면 되니까 생각하셨죠? 두 사람이 생각 없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을. 그래서 신앙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자,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성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저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기도네. 밥 똑같이 먹고 잠 똑같이 자고 저분하고 우리의 차이는 기도다. 그래가지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임금이 마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왜?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잠을 자지 않아요. 마귀는 밥을 먹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6,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마귀는 그게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깨닫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2절부터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세요. 금식하는 게 최고야. 철야가 최고지. 통성기도 최고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시고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거를 구하는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버지지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다, 초월한다. 다른 신들과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고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데
왜 또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목적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지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만든 것을 지었다 그래요. 지은 다음에 만든 것은 양육시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없는데 엄마 뱃속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양육해 오신 거거든요. 다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아버지 좋겠네. 저 엄마 누구야? 애 잘 키웠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자기에게도 좋은 거죠. 사람이 망가지고 엉망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 아버지가 누군지 참 머리 깨나 아프겠다. 아유, 저 엄마 얼마나 속 썩을까. 그건 자기에게도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정말 나에게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다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데,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이게 첫 번째, 나라가 살짝 임하는 게 있어요. 살짝 임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살짝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분 아멘. 알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 그거는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는 내 뜻은 다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살짝 임하면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는 게 뭐 저래. 교회 나가는 게 뭐 저래. 그러면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다르네. 믿는 사람이 다르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는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하면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딱딱 하면 돼요. 의사가 심장 수술만 하면 되는 거지 손톱 깎아주고 발톱 깎아주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뭐 다 하고 앉았어? 그거 뭐 딱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네. 똑같은 말이네 이게. 빼. 그래가지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걸로 그냥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나에게 좋은 거지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먹을 게 있어야지 영광이 되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전도하는데 야 예수 믿어봐 진짜 좋아. 이 땅에 복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진짜 좋은 건데 야 근데 내가 쌀이 없다. 야 5만 원만 꽂아라.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안 되지. 무슨 영광이 돼?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좋은 직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건강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중에는 같은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건강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니까 구제해야 돼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저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인도에 사는 사람들 어려워요.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에게 직장을 잘 안 줘요. 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어렵게 사니까 우리가 선교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어려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야 하나님 믿으면 우리 죄 다 용서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놈은 용서 못해.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 죄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얼만큼의 월급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이니까 20년 월급이에요. 20년. 이해가 되시죠? 6천이니까 20년 월급인데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월급이에요? 20만 년, 계산도 안 되죠? 복잡해서. 20만 년 동안 살 사람도 없고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이 있는데 임금이 갚지 마라. 차용증서 찢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4개월 월급 빚진 사람을 잡았어요. 빚 갚아. 없는데요. 좀 봐주세요.
안 돼 임마.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빚 탕감 받았는데, 차용증서 찢었는데 어떻게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모든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탕감받았는데 왜 또 감옥에 집어넣지? 아까 탕감했잖아요. 그렇게 못 따져요. 그 사람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탕감받았는데 왜 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까?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용서 다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잘 알죠? 예수 믿고도 죄죠. 우리가 죄를 져.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허물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지, 죄를 지은 것들을 다 대가를 치르면,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면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아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나는 용서를 안 해주면서 나는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응? 심은 대로 너는 용서 못한다 그러고 네 죄는 용서해달라 그러고 말이 되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한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유혹해가지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뭐 도박하고 뭐 별짓 다 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이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유혹에 빠지면 절대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도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뭐 딴짓하고 앉아있고 사기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해? 나 교회 안 가 이제.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나 안 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삐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삐져요. 교회가 왜 그렇게 나한테 그래? 이래가지고 삐져. 삐지는 거나 유혹받는 거나 영어는 똑같아요. 근데 한국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시험 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을 4번째에다가 딱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해.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교회를 안 가게 돼. 하나님이 섭섭하고 교회가 섭섭하고 담임 목사가 섭섭하고 섭섭한 거예요. 장로님이 섭섭하고 교구장이 섭섭하고 목자가 섭섭하고 섭섭해. 그냥 마귀가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어. 그거를 섭섭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꼬시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도 섭섭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사람을 교묘하게, 사람이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귀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있는데, 누가가 볼 때는 시험에 든 다음에 악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그래서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면 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만 들지 않으면 되는 거네. 악에서 구하옵소서 빼. 그래서 뺀 거예요. 누가는. 의사니까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수술만 딱 하고 의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때 닦아주고 그런 거 안 해요.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악에서 구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끝난 건데, 그냥 시험에 안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만 하고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이거는 원래 송영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찬양대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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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아멘 6번 아멘 7번 아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기도를 주여 들으사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송영을 하는데, 원래 그거는 송영이었는데 갖다 붙인 거예요. 기도문에다가. 그랬는데 누가는 아이 빼, 이건 없어도 돼. 그래서 송영을 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한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고 기도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이죠. 그리고 이미 믿는 나에게는 충만하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충만하게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데,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것을 간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고 내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실수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를 받지 못하면 대가를 치른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용서하니까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삐지고 또 교회에 삐지고 목사님에게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유혹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문은 아주 간단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 거룩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꼭 구해라. 그리고 구제도 해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라. 시험에 들면 절대로 안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